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이길 힘을 주시니 피할 길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늘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님 힘있게 견고하게 묵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아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깨웁니다.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믿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일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 다 보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오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짓누르는 사람들 만날 때 참 마음이 어렵지요. 그런데 그때 감정에 휘둘리면 악한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이들까지 사용하여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지금 피난길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무비베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건포도와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지만 사실은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음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바라는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친척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동안 마음을 억눌러 왔습니다. 다윗을 향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절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윗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저주를 다윗이 피난가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다 퍼붓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면 왕을 욕하고 저주하면 죽여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저 사람 죽일까요? 하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율법에도 그게 정죄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온갖 욕과 저주를 쏟아내면서 심지어 돌까지 던집니다. 다윗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타서 평소에 마음에 억눌러 왔던 모든 욕과 저주를 다 쏟아부으며 다윗의 지금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을 더 얹고 있는 것이지요. 시므이의 욕과 저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말. 그것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온 집안이 망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었던 것이지요. 전쟁에 참여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울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므의 욕과 저주의 핵심은 다윗이 사울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렇게 다윗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쏙 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순간에 거기다 대고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힘이 들지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찌르는 말이지요. 육체를 찌르는 칼보다 훨씬 더 나를 상하게 하는 예리한 칼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말은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묻어서 쏟아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더욱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었으면 혀를 가리켜서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든 상태에 있으면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말 하나에도 내가 의도치 않는 그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욕과 저주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비새와 신하들은 당장이라도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여도 율법이 정죄한 일도 아니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만류하지요. 먼저 첫 번째로 10절 중반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지금 시므이가 쏟아내고 있는 저주를 누구의 일이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마땅한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를 죽였습니까?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처럼 사울 집안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므이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잘못된 말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저의 입에 물려주었다 하고 시므이의 욕과 저주를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할 때 그저 억울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 여전히 죄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 그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다시 한번 더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억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엉터리 같은 죄인들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설령 내가 하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안 했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했을 수 있는 줄 알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그것도 복된 일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아니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 집안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두어라. 그냥 욕하게 두어라. 저는 이 모습도요 너무나도 귀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도 억울하지만 저 사람도 참 힘들었겠다 하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참 귀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아무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긴장감이 다 흐르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욕을 먹는 거 절대로 안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도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다 갚아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아내는 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애매하게 욕을 먹어도 주님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아서 참아낸 것 주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도 지지 않으려고 쨍쨍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져주고 얼마든지 당해주고 그러면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다윗이 심무의 저주를 또 어떤 자세로 받아냅니까? 12절 말씀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내가 직접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하고 그 상황 가운데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원수까지도 화목한 관계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다윗은 욕설과 저주와 불행과 돌던짐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신원하심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심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욕과 저주를 받아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간에서 시므의 욕과 저주를 참아내기 참 힘들었을 텐데 저를 다윗의 입장에 세워놓아 보았어요.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도 이방인들의 것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벌여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탈취하지 못했던 그 성을 탈취하여 거기다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쫓겨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야밤에. 그것도 자기 아들의 쫓겨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사울 집안 시므이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사악한 자여 하면서 욕과 저주를 다 쏟아내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꾹꾹 참아내고 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이 당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 가운데 나도 똑같이 또 다른 말로 다 갚아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다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지요. 첫 번째,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두 번째,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 먼저 생각하고 참아내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억울한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그분의 위로하심과 신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부당한 말만 들으면 발끈발끈하면서 나도 말로 범죄하는 일에 뛰어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시므이가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명확관하게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만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최고의 모략가였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 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신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고 떠났던 10명의 후궁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동침해서 이제 누가 진짜 왕인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왕하면 자연스럽게 다윗 왕을 떠올리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느냐? 이전 왕의 처첩들을 다 자신의 처첩으로 삼고 이제 이전 왕은 완전히 끝이 났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길에 나섰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은 여전히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백주대낮에 다윗의 처첩들을 다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각인시켜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하고 압살롬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땅바닥에 다 집어넣는 거, 그게 바로 아히도벨의 모략인 거예요. 한때 다윗의 최고의 모사였는데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찢어놓는 제안을 해서 그 일을 이제 압살롬이 그대로 실행을 해요. 참 고통스러운 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셔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좀 보이십니까? 다윗은 한 명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10명의 후궁을, 그것도 자기 아들이 백주에 동침하고 수치를 드러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나 너무나 혹독하게 하나님은 거두게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다윗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혹독하게 빚어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일단 매를 드시면 정말 아프게 때리십니다. 절대로 죄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루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곧바로 매를 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줄 알고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세 사람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 그리고 한때 자신의 모사였다가 이제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아프게 하고 있는 아히도벨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쑥쑥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억울한 말, 억울한 대우, 억울한 형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절절히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면서 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받아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단지 하나님 내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사람이 저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사이에서 나도 죄인으로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 허물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그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 언제 어디서 다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감정에 휘두르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여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가시는 줄 알고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놀라지 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억울한 말 하나 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단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닙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인생이 어떠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런저런 사람까지 다 받아내면서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넉넉한 품과
견고함과 묵직함으로 계속해서 빚어져가는 더 큰 사람이 되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저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어제 억울한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내 자존심을 심각하게 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그 가운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뭘 내게 원하시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빚어져가는, 더 커가는, 더 단단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